설날 주간에는 청소년 예배가 없었는데 잘 보냈습니까? 꼭 어른들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추석 때까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죠.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시고 주기도문.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노트 딱 펼치시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노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록을 해야 공부가 되니까 말씀 중간에 기록하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적는다고 바쁩니다. 적고 나서 나중에 보면 적은 것이 기록하면 도움이 되는데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기억나는 것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록도 하시고. 민기, 성민이, 박한, 박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일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의 집안,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 때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도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동갑일 수도 있고 한 살 많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앞에 태어났습니다. 형일 수도 있고 동갑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광야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못 먹어가면서 굶어가면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편안하게 자지 않고 인생이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았는데 세례요한이가 많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간다, 하나님이 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했을 때 세례요한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듯이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펼쳤듯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였습니다. 곧 내가 가는 것이다. 그를 맞이하라. 그를 전가하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세례를 주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 말씀은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더러우면 물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양심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성질도 너무 잘 내고 사람들에게 돌도 잘 던집니다. 성격이 너무 못됐습니다. 그 마음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여튼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 마음들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니 회개하라. 세례요한이가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 잠수하는 거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게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나중에 세례식 할 거야. 우리는 그때 한강 갈까? 한강 가서 다이빙 할까? 우리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니라 말씀 세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믿지만 나중에 세례식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네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다. 한 사람에게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내릴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를 전가하라 하였습니다. 네가 할 일은 세례요한아, 네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다. 왜? 본인이 본인을 증거 못하잖아요. 하나님 본인을 증거를 못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듯이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 보낸 자야, 이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친하면 증거를 할 수가 있어.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하지도 않는데,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한마디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는 순간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이라 하지, 사기꾼이라 하지, 지가 무슨 그리스도야, 지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요한이가. 세례요한은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나름 힘이 있었습니다. 관원들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고, 그 시대 정치인들, 그 시대 경제인들, 그 시대 조직들 있죠. 조직 폭력배도 있을 것이고, 나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된다,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함께 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누굴 지켜야 되니까?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굴 지켜야 되지? 세례 요한은 누굴 증거해야 되지?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굴까? 내가 세례를 주면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린다 하였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근데 자기 동생이지 친척인데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그 예수님 차례가 되었어. 세례를 딱 받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세상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귀신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보였어. 소름이 빡 끼쳐. 그게 영혼입니다. 그처럼 이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게 영의 은혜입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깜짝 놀랐거든. 너무너무 놀랐거든. 아니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내가 그를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사람,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친척이란 말인가? 내 동생이네? 친척 동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내가 보낸 자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내 아들을 지켜라. 세례 요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나한테 세례를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가 예전부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제서야 만났다. 내가 누군지 안다. 누군데요? 바로 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거잖아.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했어요. 원래는 더 많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뭐와 같냐면 세례 요한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거잖아. 세례 요한은 돈이 많았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한테 10명이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는 50명, 100명이 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이제 어디에 써야 된다? 누굴 위해서 써야 된다?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조금밖에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증거해야 되는데, 더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 맞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다.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세례요한이가 그러면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은 예수님이 맞겠네. 이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소문을 듣고 그래 맞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과 사명,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세례요한을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보내주신 것이야. 이 땅에 창조, 이 땅에 탄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야. 예수님이 그리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저렇게 능력이 갔구나. 엘리야라는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거진 수백 년 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네가 엘리야냐 그랬습니다. 네가 세례요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가 엘리야냐 했을 때 세례요한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분명히 자기는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본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예레미야냐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럼 네 선지자냐? 아니다. 네 뭔데 도대체? 사람들이 그럼 네 뭔데? 네 뭐고? 네 누군데? 라고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뭔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민기야, 말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지? 말 잘못하면 형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누나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말 잘못해가지고 네가 억수로 난처해진 적이 있잖아. 예, 그와 같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 거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죽이려고 지금 증거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세례요한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내가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맺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뭐라고? 무슨 음성?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였다. 우리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욕하지 마라.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늘의 운세권이 떠나갈 수 있다. 큰일 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가 그 말을 못했어요. 세례요한이가 그 말을 못했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삐딱해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이제 생각과 이 하늘의 운세권이 떠나가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제 삐딱한 말을 해요. 평소에 삐딱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러다 세례요한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 나라 왕이 있었거든. 왕이 있었는데 왕을 욕했습니다. 왕을 욕했습니다. 세련이가 왕을 욕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욕했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욕했을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성경 공부할 날이 있을 건데 그때 되면 자세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세련이가 왕을 욕했어. 왕 욕하면 안 되지. 옛날에 왕 욕하면 잡혀가지. 제 아무리 세련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잡혀가면 안 되지. 세련이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딱 가니까 어때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지. 뭔가 생각이, 자기가 감옥에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감옥에 왔을까? 제자들이, 세련의 제자들이 면회를 올 거잖아. 김밥도 싸들고 햄버거도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세류안이가 예수님한 제자들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야들아, 예 선생님, 뭐 부탁이 있습니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있잖아,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라.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뭘요? 오실 이가 거의 오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이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가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니까 좋고 찬양하니까 좋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누구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짜증날 때가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쓰러졌습니다.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 말은 하면 아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면회 꼭 와주세요. 예수님이 면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라고 물어봐라 했습니다. 제자들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맞다라고 했겠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가서 전하도록 하라.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가 낫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가서 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이 하는 소리입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세례요한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똑똑히 계시를 받았다. 나는 봤다.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다.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맞지 않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전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 큰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결국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자기가 믿는 선생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스승이 감옥에 가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감옥에서 죽었어. 그것은 죄명이 뭐다? 왕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한 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 예정을 했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딱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처음에 그 뜻을 받아들였는데 가다가 어때요? 실족해버렸습니다. 믿음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잘 증거했으면 예수님이 돌 맞지 않았습니다. 돌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잘 됐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돌아가셨으면 더 잘 됐습니다. 안 돌아가셨으면 더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받고 잘 됐다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거잖아.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다 따라 삽니다. 여러분 동네에 잘 사는 집이 있어. 그 집이 왜 부자가 되었을까?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사람들 다 따라한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민기야,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 그리고 혜일이 형이 예수님 믿잖아. 어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어때? 네가 편하지? 그치? 네가 편해. 엄마 아빠 어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 죄를 사해 주지 않니? 맞아 안 맞아? 나 또한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박진박한을 내가 죄를 사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참아 주고. 성현아, 성민아, 엄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엄마 입장이라면 나한테 잘해줄까? 이렇게 더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형제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례요한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 능력, 그 큰 경제적인 축복을 왜 주셨을까?
예수님 보호하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 지키라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있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살다 보면 힘이 생길 거야. 민기 뭐 덩치 좋지, 힘 좋지. 너 그 힘 가지고 형을 지키고 이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고 누나도 지키고 지키는 거야. 네가 그 힘 좋다고 해서 누나 힘 없다고 해서 막 능것거리고 업어치기 하면 안 되지, 그치? 아무리 화가 나도 어때?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실수해도 형제들에게 뺨을 때리고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제들에게 하여튼 잘못을 했어. 잘못을. 형제들에게는 그럴지라도 예수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고 친구들에게 욕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멍멍 새끼야. 야, 이 열 새끼야. 아우, 열 새끼야. 그러지, 그죠? 아이, 이 사이코야. 그러고 뭐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을 낳고 키워준 부모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는 욕해도 돼. 싸워도 되지만 부모님한테는 욕하면 안 돼. 열받아가지고 친구한테는 때릴 수 있고 친구한테는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부모님한테는 돌을 던지면 안 돼. 부모님한테는 욕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학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잘생겼고 멋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늘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축복이에요. 그 가정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민기야, 알겠니? 성현아, 성민아, 박진, 박한, 알겠니? 귀하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지만 어느덧 이제 청년이 될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신앙도 강하고 믿음도 강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세류한 말씀이었습니다. 잘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